지난 8월 초순, 필자는 김창완 목사를 만나기 위해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당시 대한민국은 초강력 태풍 카눈의 북상 소식으로 떠들썩했다. 내일 귀환하는 비행기는 뜨기는 하는 걸까? 불안했다. 아니나 다를까 도착 후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전 노선이 취소 혹은 연기되었다. 김 목사의 안내를 받아 미팅 장소로 향했다. 제주 시내여서 그런지 생경한 느낌은 별로 없었다. 제주 목회 10년 만에 본 쓴맛. 김창완 목사는 현재 제주열린문교회를 담임하며 제주 일회여행사의 대표로 있다. 1999년 그는 멋모르고 제주도에 내려왔다. 제주의 문화, 언어, 풍습, 토양 등 아무것도 모른 채. 한 선배 목사의 소개로 20여 명 남짓한 작은 교회에 부임했다. 처음에는 그저 열정 하나 가지고 열심히 목회했다. 목회적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너무나 제주를 몰랐던 탓일까? 작은 일로부터 교우들과 부딪히기 시작했다. 하루는 수요 예배가 끝나고 한 집사가 아무개 성도의 소상날이라면서 목사님도 가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김 목사는 갈 수 없다고 맞섰다. 나는 소상날에 가서 할 일도 없고 가서는 안 되는 성서의 가르침도 있으니 못 간다. 서로 양보가 없으니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제주에서는 망자의 일주기 추도식을 매우 성대하게 치른다. 이 풍속은 교회에까지 들어와 있다. 심지어 무당까지 불러 구판을 벌이기 일수다. 이런 곳에 목사가 갈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것을 발단으로 온 성도의 마음이 돌아선 모양이다. 끝내 모두가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 꼭 10년 만인데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터닝 포인트 김 목사는 제주에서 10년 동안 사역했지만 여전히 낯설었다. 지방회에도 감찰회에도 의논할 만한 분이 없었다. 육지에 이력서를 몇 통 보내고 청빙 소식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지루했다. 할 일 없이 따분하게 시간을 보냈다. 설교를 준비할 일도 성도를 신방할 일도 정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다. 그리고 서운하기 그지없었다. 성도에 대한 원망, 지방회와 선배들에 대한 원망 등 모든 게 불평불만뿐이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언젠가부터 러닝머신으로 운동하면서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다. 먼저 제일 암송하고 싶던 갈라디아서를 매일 5절 정도씩을 암송해 나갔다. 당시에는 핸드폰 앱도 없었으니 5구절씩 코팅한 종이를 들고 달리며 암송하는데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졌다. 어라? 어느새 갈라디아서를 넘어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달려갔다. 매일 한두 시간씩 운동하며 말씀을 암송했다. 몇 달이 지나니 어느덧 하루에 대여섯 시간을 암송에 할애하고 있었다. 암송뿐만 아니라 성경에 코를 박고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반복을 거듭했다. 창세기는 50번, 출애굽기는 40번, 레위기는 27번, 민수기 36번, 신명기 34번, 여호수아는 24번 등 성경 각 권의 장수를 읽는 횟수로 삼아 깊이 있게 성경을 읽어나갔다. 대략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지내고 나면 육지로 나가겠지. 가벼운 생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지만 점점 깊어져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말씀에 심취했다. 신구약 성경 1189장에서 좋은 구절을 하나씩 뽑아 암송하는데도 성공했다. 어느 날 갈라디아서를 처음부터 암송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셨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3장 3절. 무언지 모를 깊은 울림이 솟구쳐 올라왔다. 어리석도다. 김창완 목사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리석도다. 김창완 목사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가슴이 벅차올랐다. 메말랐던 눈물이 터져버렸다. 2시간 이상을 대성통곡하며 회개했다.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고 나니 모든 게 용서되었다. 교우들이 용서되었다. 그렇게 미워하던 지방회도, 제주 땅도, 선배들도 다 용서되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말씀으로 거듭나니 제주 온 땅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고 변질한 목회의 마음이 회복되었다. 제주 선교 역사에 관심을 두다. 언젠가 한 장로교 목사님의 손에 이끌려 우연히 이기풍 선교 기념관을 들른 적이 있다. 제주 선교는 3가지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첫째, 제주는 대한민국 교회의 최초의 선교지이지요. 둘째, 제주도의 순교 형태는 순국자이면서 동시에 순교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셋째 경우도 주목할 만한데
제주는 선교사가 당도하기 전 이미 예배 공동체가 있었고 그들이 선교사를 요청하는 편지를 써서 선교사가 오게 되었습니다. 민경배 박사가 그의 책 한국교회사에서 주장한 대로 선교 이전의 구도가 적나라하게 보이는 곳이 바로 제주였다. 그 뒤로 김 목사는 한국 기독교 선교 책을 수십 권을 읽어나갔다. 특히 제주 선교 역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설렁설렁 시리즈, 기독교 역사책을 보면 모두가 다 이론적입니다. 학술적이고 너무 어렵다는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선교는 이야기입니다. 선교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야기와 사건을 그렇게 어렵게 써서 되겠습니까? 선교적 사건을 단순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쓰면 됩니다. 나의 책은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라고 김 목사는 힘주어 말한다. 그의 책 설렁설렁 읽는 제주 선교 이야기와 설렁설렁 읽는 한국을 사랑한 선교사는 기막힌 책이다. 그의 열정이 빚어낸 작품이다. 없는 재정에 책을 내기 위해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스스로 타이핑하고 교정하고 내킨 김해도서 출판 청교도라는 출판사까지 등록하고 거기서 책을 출판했다. 직접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내용의 박진감이나 순교 장면의 묘사, 예민한 사상으로 인한 대립 등 선교 현장의 사실적인 이야기를 다뤘다는데 의의가 크다. 짤막짤막하게 누구나 쉽게 읽고 접하기 좋은 감동으로만 구성했다. 사건의 장소, 시간, 왜, 어떻게 등은 인터넷 자료를 뒤지면 모든 게 나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생략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 중심으로 감동적인 내용 위주로 글을 썼다. 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처음엔 설렁설렁 시리즈가 너무도 썰렁한 책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한두 시간 할애하면 읽을 정도의 분량에 설렁설렁이 아니라 알짜배기, 진또배기로 핵심 내용을 잘 담은 듯하다. 언어와 풍속, 문화의 장벽. 이기풍 목사가 제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나게 애를 먹었다. 그런데 김 목사 이야기는 이 목사의 이야기로부터 한 세기를 지난 시점이다. 그런데도 시각차는 여전했고 사실은 그 장벽이 매우 컸다고 김 목사는 말한다. 제주 사람은 전라도, 경상도 사람처럼 사투리가 별로 없어요. 언어의 수제죠. 육지 사람이랑 말할 때는 모두가 표준어를 씁니다. 하지만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육지 사람은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말하죠. 예를 들면 고등어 빛나요. 고등어가 비싸다. 폭삭 소가수다.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감자 돌아요. 는 감자가 달콤합니다. 라는 뜻이다. 그리고 제주에서는 아직도 무당이 동리에 대소사를 주관하고 괜당, 친인척, 끼리끼리 을 움직인다. 뱀을 우상으로 섬기는데 옛날엔 딸이 시집을 갈 때 뱀이 든 신주단지를 지참하고 갔다고 한다. 지금도 귀신 없는 구간인 신구간이 존재하여 1년 중 신구간 한 주일만 이사하는 풍습이 남아있다. 복음 전도의 통로. 여행사 제주도는 국내 최고의 관광지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지이며 순교자와 순국자가 있는 복음의 땅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제주도를 관광하면서 한두 군데 정도는 선교지를 순례하면 어떨까? 감동과 재미와 은혜를 받는 제주가 될 수는 없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관련 사역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10명 미만의 사람이 왔지만 점점 많은 수의 기독교인이 찾아오면서 여행사를 차리게 되었다. 결국은 버스를 구매해서 직접 운전하며 가이드 역할을 겸하고 있다. 그는 제주 선교에 관해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은 들에서, 산에서, 광야에서, 배 위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주도에 계신다면 틀림없이 버스에서 설교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버스 안에서 제주 선교지를 소개하고 간증 겸 설교를 하는 거죠.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간증 집회, 부흥회, 헌신 예배, 선교지 신학교 강의 등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경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혀주셨다. 다 하나님의 역사다. 김창환 목사는 말씀의 사람이다. 감동의 사람이다. 감사의 사람이다. 그에겐 의수되는 허울은 전혀 찾을 수가 없다. 성도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선교에 미친 사람이다. 30여 명의 미자립 교회가 선교비로 무려 3천여만 원을 사용한다. 재정 사용. 그리고 짧은 만남을 통해 그의 인물됨을 엿볼